반갑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소태산 대종사님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무님이 소태산 마음학교 광고를 일간지에 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좋다고 받았더니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산악회 회장이라고. 자기가 수십 년 등산을 다녔는데 소태산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로 세상에 이 위대하신 성자인 소태산 세 글자를 알리는 게 우리 교도님들하고 우리 교무님들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정말 우리가 분발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주로 말씀하신 것이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을 잘 쓰는 것이 행복의 첩경이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인데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나 이런 것들은 그 종교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 공부 그 요령을 말씀하신 것으로 읽힙니다. 마음에는 사실은 종교가 나오고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거기다가 종교별로 이런저런 색깔을 입히고 그 설명을 했을 뿐이지 마음은 그냥 있는 겁니다. 우주하고 같이 태어나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혼은 그냥 영원 불면한 겁니다, 마음은. 그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소태산 세 글자도 세상에 알리고 마음 공부도 좀 더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냥 작은 소태산 마음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기업의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마음 공부를 해서 직장이 정말 행복한, 사실은 보면 그 집에서 사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생활하는 시간이. 근데 보면 직장 나가서도 애들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왕따 있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느라고 서로를 이렇게 좀 못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마음 공부를 좀 좋게 할 수는 없을까 해서 또 뭐 사단법인 마음과 마음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드릴 말씀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은혜에 대한 교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 강습이라고 해서 이 교리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고요. 내용은 사실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드리지만 그냥 전반적인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예상을 했는데 아주 초입교도들은 이렇게 적게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교리를 아실 텐데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 최정품 교무가 생각하는 그 또 교리 해석이나 관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들으시면서 정말 오늘 뭔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교리지만 새롭게 또 생각되는 게 있구나. 이제 그런 소득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깨달음, 교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오래 다 다니셨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새롭게 느끼고 교리에 대한 깨달음도 조금 더 깊어지고 하면 이 시간 전체가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종사님이 이 단상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이 교당 어느 한 구석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 대종사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대종사님이 지금 앉아 계시다 그러면. 제가 그런 예? 예, 흐뭇해 하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가장 많은 은혜를 느끼고 계실 것이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표정 보니까. 은혜는 언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냥 늘 느끼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신다. 대종사님께서 지하철 타시고 저쪽 강남을 가시든지 시청을 가신다 그러면은 그 지하철 안에 탄 모든 승객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은혜를 느끼시면서 그 지하철을 타실 것이다. 제 말 틀리지 않았죠? 그렇죠? 대종사님이 4월 28일 날 108년, 109년 전 영산에서 대각을 하실 때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무엇을 깨달으셨죠? 25년 정도를 마음을 닦으셨어요. 마음을 아주 맑게 처음에는 집중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맑힐 수 없을 정도로 맑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각을 하셨을 때 처음에 보신 게 뭘까? 제가 삼바째에서 그 즈음 해가지고 삼바째 기도실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좌선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산천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꿈틀하면서 새싹들이 막 이게 터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아마 대종사님도 그때 그걸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새싹을 보셨을까요? 그냥 산천만 보셨을까요? 은혜를 보신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은혜라고 보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무는 나무고 새싹은 새싹이고 돌은 돌이고 구름은 구름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강아지는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였어요. 대각을 하시고 보니까 그게 어때요?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그냥 고양이가 아니고 그냥 강물이 아니고 같지만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것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소식을 깨달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서품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쭉 외워보세요. 4월 28일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오케이 좋습니다. 예.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이게 좀 천천히 써야 되는데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서로 바탕하여, 그쵸?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 안에 원불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원불교의 교리는 이 안에 있습니다. 만유가 한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 몸이란 얘기예요. 우주가 한 몸이란 얘기예요. 제가 이빨 하나 뺀다고 죽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모여서 손톱 발톱 이거 다 모여가지고 오장육부가 모여서 저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도 보면 어때요? 뭐 하나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식으로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진리가 만드신 거 아니에요? 법신물이라고 하죠. 이 진리가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들이 한 채서 이 몸체자거든요. 몸체자예요. 몸체자. 이 몸과 같다니 몸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길 지나다니면서 보도블록 보면 저기 익산 옆에서 요즘은 중국에서 갖고 오겠지만 화강암 잘라가지고 그 보도블록 만들잖아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덤덤하시면 안 돼. 덤덤하시면 안 돼. 예. 북극에 곰이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뭐 곰은 곰이고 나는 난데 가락교당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럼 한 몸이에요, 다. 한 몸이에요. 이거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이 말씀 안 하셔도 현대인들이 다 깨달아요. 다 깨달아요. 올 여름이 엄청나게 비가 오고 더울 것이다. 왜? 인간들이 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에 보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방금 전에 퀴즈 하셨죠? 관계다. 이 우주 만유 전체가 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국민의힘은 좀 저기 민주당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좀 없었으면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어때요? 팔레스타인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질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은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그런 소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동윤리도 다 나옵니다. 만유가 한 채에서 동기연계란 말이죠.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동원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뭐예요? 다 다른 일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일 하는 거예요. 동척사업이에요. 같은 일이에요.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한듀렷한 깃틀. 한듀렷한 깃틀이 뭐예요? 한듀렷한 깃틀을 이렇게 그리신 거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그쵸? 여기 지금 쌀 한 톨이 있어요. 쌀 한 톨. 쌀 한 톨. 요만한 쌀 한 톨이 있어요. 자,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우리 교수님 성함이. 고지영이요. 나 진짜, 지영이를. 진짜, 내가 바보네. 왜 이렇게 몰라봤네. 세월이 가가지고. 이 꼬맹이 때 봤던 친구인데. 참,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네. 자, 빨리. 잘 만났어. 잘 만났어. 아무거나, 아니. 빨리 하나 돼요. 버스. 버스. 네. 왜 버스가 필요해요? 운반을 해야 돼. 운반. 네. 이제 이럴 땐 트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장님, 갖고 오세요. 또. 땅. 네. 좋습니다. 자, 버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버스가 있기까지 필요한 거. 회장님 한번 옆에다 써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시고. 노동자. 또 하나 더. 철. 기름. 좋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또 필요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한 3개만. 버스 3개. 버스 말고 딴 것도 좋아요. 그냥 여기서 나가도 돼요. 여기서 나가도 돼. 자. 한 3개만 더 써보세요. 비료. 예. 물. 걸음. 걸음이. 예, 여기다가 써도 됩니다. 예. 자,
지영님, 네네. 3개만 써보세요. 이게 따로 써도 되고, 여기서 나가도 돼요. 자, 쌀이 있기까지. 또는, 결국은 여기서 나가도 돼요. 공기, 오케이. 2개 더. 공장. 햇빛, 오케이. 물 나왔어요. 하나만 더. 땅도 나왔구나. 땅도 나왔구나. 노동. 나왔어요. 노동자가 땀 흘리면 저기 막걸리도 한잔 해야 되니까 막걸리. 그럼 또 막걸리 하려면 막걸리 공장도 있어야 되니까 또 공장.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분 애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사실은 1시간 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써보는 거예요.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주 쓸데없는 거 갖다가 관계없는 거 얘기할게요. 달빛이 과연 여기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쌀 한 톨에. 필요하죠? 옛날에 어떤 말이 있냐면, 벼는 달밤에 농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는 얘기가 있대요. 농부 발자국 소리.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또 오늘 쌀 몇 알 드셨어요? 몇 알 드셨냐고. 1000개 안 세봤죠, 그쵸? 저도 몇 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2끼 먹었는데 이거를 뻗어 나가는 게 뭐예요? 여기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하나에 부속이 몇 개예요? 예, 수만 개예요. 2만 가지, 3만 가지 돼요. 자동차 하나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관계되는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무량한 거예요. 추나 추동이 다 들어가야 되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주가 다 들어가야 돼. 우주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과학자들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알 수 없어요. 자, 만유가 한 채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만유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3000년 동안, 2500년 동안 내려오던 불상을 충격적이게도 모시지 말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품 넘어가서 교의품 넘어가잖아요. 대종경. 오늘 가서 저녁에 보세요. 앞부분이 다 뭐예요? 이런 상을 왜 모셨습니까? 이런 상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이 뭡니까? 계속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게 교의품 거의 절반이에요. 그 이론은 이 동그라미는 사언이고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고 우리 신앙과 수행의 대상인 이 이론상은 사언이고 사언은 곧 천지, 만물, 허공, 법계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 우주 만유라는 얘기나 천지, 만물, 허공, 법계라는 얘기나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이론상 안에 담으신 거예요. 이 우주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는 무슨 교회예요? 우주교회예요. 우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대종사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기독교에서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불교에서는 누구라고 그래요? 법신부,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 만든 거 아닙니다. 다 나머지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화신불이에요. 화신불이에요.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고
우리가 보든 말든 잠을 자든 말든 태양은 이렇게 돌고 달은 돌고 지구는 돌고 은하도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성들이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누가 그래요? 누가 시켰어요? 그 사과가 내가 따지 않아도 떨어지는 건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법계라고 보시면 돼. 보이지 않는 어떤 이법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에? 그러면 쌀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내 한 몸이 있기까지 어떤 게 필요해요? 이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 못해요. 쓸 수가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써요. 그냥 한마디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빨리 얘기하셔요. 예? 부모님, 물론 부모님들. 이렇게 거쳐가지도 말고 하나로 가려면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주가. 가락교당 왔더니 우주인들이 앉아 계시네. 저도 우주인이에요. ET가 우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인이에요. 우주에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나도 한 명이고 여러분도 한 명이고 다 한 명이에요. 누구하고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요만한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엄마 보면 제가 1억 드릴 테니까 그 아기 새끼손가락 10손가락 중에 그 새끼손가락에 손가락도 아니고 손톱 반만 잘라서 주세요. 내가 1억 드릴 테니까. 여기 혹시 자식 손톱 하나 빼줄 사람 있어요? 절대로 제정신인 부모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걸 다른 말로 불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막 지르셔. 되든 말든. 어떻게. 옛날에 우리 법타원 종사님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막 대답을 해서 틀려야 지혜가 개발된다고 그랬어요. 평생 안 잊어버리거든. 자, 얘기해 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맞습니다. 또 더 간단하게 회장님. 자, 부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앞에 계세요? 부회장님 누구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부회장님 뭐라고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이라고 그래, 부처님. 제가 보기에. 잘못 생각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깨달으셨으니까. 유일무이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주 전체를 놓고 보니까 뭐예요? 예. 다 부처님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하고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신간도 다른 거랑 바꾸시면 안 돼. 지금 저 지구 한편에서는 사람들 죽이고 난리 났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엄청나게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 나면 뉴스에 어떻게 뜹니까? 첫 번째 소식이 뭐예요? 주가가, 대한민국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꼭 나오죠. 기름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는 내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에서 죽어가는 분들이 누구예요? 고상하게 얘기하면 부처님이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자면 은혜고, 처처불상이죠. 처처불상이에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전쟁 났는데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덜하고
경제적인 뉴스만 생각하고, 대포화를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어디 화약 만들고 구리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면 내가 돈을 좀 벌겠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모르겠어요. 저는 교무니까 주가 생각은 안 하고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남한과 북한이 죽어나가서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나갈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겠죠. 왜 그래요? 가면 오면 가는 이치가 뭐예요? 인과이치라고 그랬죠? 인과이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까 지금 수많은 존재들을 그냥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한 사람 하나하나의 존재들을 서로 엮으면 어떻게 금을 그어야 되냐면 여기서 다 가야 돼요. 여기서 다 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이 어떻게 가요? 여기서 또 다 가야 돼요. 다. 이 그림이 맞죠? 2개 그렸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게 다 그리면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되는 여기가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그냥 하나로 꽉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뭐예요? 옛날에,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제가 러시아 때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길 막히니까 아이고, 이 쓸데없는 인간들이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한 반은 죽어 없어져야. 제가 말을 너무, 근데 뭐 팩트입니다. 있는 그대로. 요즘은 그런 기사님들 없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반 죽어나갈 때 죽어나가는 사람에 나는 속할 것 같다. 기사님은 살고 나는 죽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가깝게 느끼는 거는 충사님한테 밥을 2끼 샀더니 밥을 1끼 사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은혜예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그래서 가장 깊은 단계는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만유가 한 체성이라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들이 철들지 않아가지고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경찰서에 가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벌해주세요. 그러죠? 왜 그래요? 자식은 자식이고 엄마는 엄마지. 부모님 입장에서 한 몸인 거예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생자부다 그러죠. 사생자부. 자애로운 부모님이다. 이 기본, 이 사생의 자부가 되는 그 이치는 뭐예요? 동체 대비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에 한 몸. 아까 대종사님이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말씀하신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럼 부처님이 계시면 북한이 못 되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안 된 생각이고 단촉한 생각이고 분별하는 생각이에요. 분별. 자, 너무 새까마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요. 제가 좀 지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뭐가 칠판이 나오죠, 그죠? 칠판이 나오는데, 칠판 뒤에 뭐 있어요? 이론상 있죠? 이거 하도 말하기 복잡해가지고 그냥 비워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비유인데 제가 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론상은 둥그러운 액자다.
제가 액자를 아빠가 사왔더니 사와가지고 저기 내 사랑하는 저기 와이프만 딱 액자에다가 사진을 모셔놨어. 그랬더니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는 엄마만 사랑하냐고. 아, 그럼 큰아들도 넣어줄게. 그 자식, 저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 아빠는 엄마하고 둘째 큰형만 좋아한다고. 딸내미들은 그랬더니 키우던 강아지가 저 인간들은 자기들만 나는 왜 여기다 안 집어넣냐고. 이 대종사님이 지금 액자를 하나 사오셨는데 대종사님이 여기다 누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넣어야 돼요. 여기 귀신도 다 들어가. 에? 보이지 않는 이치까지 다 들어가고.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우주 만유가 여기 이 속에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알 수 없는 물건하고 물건이 두 개 있어요. 자, 남자, 여자로 합시다. 남녀는 유별하잖아요. 그쵸? 이게 분별이에요. 뭔가를 나누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주착이 생겨요. 이 경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하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이 경계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동차 몰고 오늘 휴전선 넘어가시면 어떻게 돼? 돌아오지 못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 원수잖아요. 원수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 경계라고 얘기하죠. 그 경계 말고 초등학생처럼 아주 분명한 경계. 차 타고 나가면 양주 쪽으로 가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경기 돕니다. 그 도계라고 그래요. 도계. 도계. 국경은 뭐예요? 국경. 이런 게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는데 우리 여자 교도님 따라서 제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음식을 맛있는 것만 좋아해. 예를 들어 단 것만 좋아해. 예를 들어서 단 것만 좋아해. 그럼 뭐예요? 단 거라는 걸 분별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좋다라는 마음이 나오죠. 그 주착이에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달지 않은 건 싫다라고 하죠. 그것도 주착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어렵게 생각하지만 분별 주착. 그게 어디로 가요? 경계로 가요. 경계를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주 만유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지금 3,000개의 인간이나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은 몇 개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육군이 이렇게 응하는 것들이 다 경계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것들이 다 경계라고 천지만물 우주 이 허공법계가 다 경계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죠. 1000만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무량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다 은혜죠. 그런데 뭐예요? 당장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확실히 제가 아는 부부가 우리 재성님하고 신사님, 진사님 맞아요? 진사님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 빨리 하셔야지. 에? 집사람이죠? 가장 많은 경계, 큰 경계가 누구예요? 집사람이에요. 가장 애물단지가 누구예요?
가장 보물단지예요. 애물단지랑 보물단지랑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지 만물 허공법계는 다 똑같아. 어떨 때는 은혜예요. 어떨 때는 경계예요. 이 경계를 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 허공법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공부에 달린 거예요. 그 옆에 애물단지가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 불공을 잘 하시면 되잖아. 마음 공부 잘해서 불공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불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천만 은혜인데 천만 경계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물건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처라고 그랬죠. 부처라고 그랬죠.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부처님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님 어디 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옆에. 숨 한 번 쉬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부처님이 부처님을 마시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는 게. 에? 그럼 뭐예요? 은혜도 같은 말, 경계도 같은 말, 부처님도 같은 말, 다 통해요. 에?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러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와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자, 여기서 최종품 교무가 잠실에서 시청까지 이렇게 쭉 걸어가요. 이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자,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예요? 부처예요. 또 뭐예요? 경계예요. 또 은혜예요. 제가 1km 가다가 1km 걸어가다가 깡패한테 맞아서 코피 날 수도 있어요. 어깨 툭 부딪혔는데 왜 그래? 싸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깨 툭 부딪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잘못될 거 없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주차하다가 70대 노인이 고혈압으로 돌아가신 뉴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주차 시비를 하는데 새파란 20대 청년이 삿대질하면서 70대 할아버지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할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혈압이 높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혈압 높아서 돌아가셨으니까 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딪히는 그냥 가만히 있은 거예요? 천만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나 마음을 챙겨서 마음 공부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냥 지금이에요. 여기서 제가 화장실 간다? 넘어지지 않고 잘 가는 거. 이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지금 심신작용 하잖아요. 여러분들 심신작용 하시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제가 최종풍이든 홍길동이든 육군이라고 그러죠. 육군. 안입이 설신이. 이걸 가지고 보고 말하고 냄새 맡고 뭐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누가 응해요? 이 우주 만유가 응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유가. 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독한 마음을 품었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독한 마음이. 흉악한 마음 안 보이잖아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작업한 겁니다, 지금. 업을 지은 거예요. 작업 취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오케이. 부회장님 다워. 허공법계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나타난 것만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소소영령하게 그 보이지 않는 그 한마음에도 응하는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를 뭐라고 그랬죠? 서품 1장에서 인과이치라고 그랬잖아요. 인과이치예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이 우주 만유가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예요. 어떤 컴퓨터로도 따라갈 수 없는 신령한 그 자체예요. 근데 만물 중에서 인간이 최령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그래도 이 신령함을 가장 많이 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우주 안에 살면서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한순간 한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부처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감흥하시는 거예요. 감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하려고 이 이론상을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눠가지고 그냥 사은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견성 성불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은혜의 윤리를 해놓고 어때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온하면 돼요. 보온. 지음 보온하면 돼요. 보온하면 이게 감흥하시죠? 우주만유,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하는 거예요. 조금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은님이 감흥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복을 받고 또는 죄를 받고 하는 게 어디 달렸어요? 그냥 내 육군작용에 달린 거예요. 교리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쵸?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요쪽에 수행문. 예, 신학문. 수행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진공묘유의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쪽에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진공묘유 수행문. 여기 사막으로 마음 공부하라고 그랬죠. 마음 공부. 이게 마음은 심자입니다. 마음은 심자예요. 여기 인과보응이라고 그랬죠. 인과보응.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인자하고 마음 심자하고 붙이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해도 맞아요. 마음의 종교라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대산 상사님, 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 눈이 두 개가 있는 이유를 아냐고 물으셨어요. 또 뭐 괴롭힌 김에 또 회장님, 왜 눈이 두 개일까요? 왜 눈이 두 개인 거예요? 하필이면 세 개가 아니고. 예, 오늘 배우셔요. 이게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웃으시라고. 법문집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말한 것 중에 교전에 없는 거 찾아주시면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 눈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내 마음을 보고 안으로, 하나는 뭘까요? 은혜를 발견하라고. 그러니까 세상 편해요. 단순 명료해요.
원불교에 들어와서 원불교 공부 제대로 하면 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배는 게 없어. 딱 두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부회장님. 부회장님이 안 보여, 나는. 뭐만 보여? 내 마음 보고. 하나는 밖을 볼 때마다 뭘로 보여야 돼? 부회장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여? 방금 전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대산상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대산상사님. 예? 안으로 마음을 보고, 바깥으로 은혜를 봐. 내 마음이 정말 맑고 편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딴 데로 다른 마음으로 바꿀 필요도 없이 가장 좋아요, 그냥. 더 마음을 닦을 것도 없이 좋아. 너무 좋아. 좋다고 할 것도 없이 좋아, 그냥. 예? 그리고 세상을 봤더니 눈에 거슬리지 않고 다 은혜로워. 내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사는데 어디 서방정토로 가실 일이 있고 천당으로 가실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다 천당으로 가시고 싶어 하네. 지금 너무 괴롭고 마음은 지랄 속 같고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을 아무리 봐도 그냥 이 마음 그대로가 너무 좋아요. 좋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좋아. 그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다 은혜로 충만해 있어요. 대종사님이 우리 현실은 너무 파랑고해니까 죽어서 우리 서방정토 가서 낙원 생활을 하자. 개교의 동기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광대무량한 낙원이 없으면 거기도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 명료해요. 명백해요. 그 어떤 종교 교리를 갖고 와도 그냥 저는 바꾸고 싶은 것이 없어요. 왜? 여기서 내 마음이 그윽하고 너무 좋아. 내가 보는 세상이 너무 은혜롭고 은혜 충만하고 그 자체로 아름다워. 물론 어려운 것들도 있으면 내가 보온하면 돼. 불공하면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광대무량한 낙원을 수용하고 좀 덜 낙원스럽다고 그러면 낙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백해요.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교리가 그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다음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하는 게 뭐예요? 무시선 무처선 할 때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처선 처처불상 이럴 때 뭐예요? 장소죠. 공간이에요. 자, 사이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뭐예요? 나눠지는 거죠. 분별이에요. 이어져 있으면 그걸 분별이라고 하지 않죠. 경계도 없습니다. 경계도 없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경계예요. 이거 뭐예요? 그냥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구애 없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도 어때요? 내일 법회 때 보시겠지만 부처님 어디 계세요? 실상사 법당에 계시거든. 거기를 시간 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뭐예요? 그냥 우리 교리는 갈 때까지 가는 교리입니다.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부처가 아니고 여기 부처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가는데 시간 걸리고 공간도 이동이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냥 여기도 부처 저기도 부처요. 오나 가나 부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해는 됐는데 마음에 석연치 않고 그럼 뭐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시면 그냥 대종사님이 왜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전에 앞에다가 개교의 동기 그 앞에다가 무의선 부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여행사령 생활시 불법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고 그냥 다 한 통으로 그냥 이것이 다 한 체성이라고 한 것과 똑같아요. 공부법도 뭐예요? 그냥 한 통으로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냥 통째로. 그냥 그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통쾌하죠. 통쾌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다 합치니까 100이더라라는 소식을 알고 1 더하기 2라면 좀 다르죠. 뭐가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쉬겠습니다.